오늘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복량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을 떠났던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이삭 줍는 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의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돌보신 은혜가 보아스를 만나게 했고 그에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안식할 곳이 있어야겠다라고 말하며 보아스를 찾아가게 하지요. 찾아갔던 룻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나오미가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묻자 보아스가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그가 책임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다면은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 책임을 이행하겠다라고 말하며 보리 6대를 떼어주면서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하더라라고 돌아온 룻이 시어머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룻에게 내가 어떻게 될 때까지 그것을 알기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 사람이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 시어머니의 말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성은 있죠. 성이 있으면 그 성 안에 사람들이 살지요. 성 밖에는 땅도 있고 뭐 여러 삶의 기반들이 있지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들락날락하며 성문 안에는 주거지가 있죠. 삶의 터전이 있지요. 그러니까 이 들락날락하는 출입구가 되는 성문은 광장이 되기도 하고 아주 요충지가 됩니다. 중요한 의논할 것들이 있으면 성문에서 의논도 하고 재판할 일이 있으면 또 성문에서도 하고 군사적으로 뭘 결정할 일이 있어도 성문에 모여서 결정하지요. 그러니까 성 안에 지도자들, 유력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귀한 일들을 의논하는 곳이지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출입하는 곳이 출입하는 곳.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여기 반드시 자기보다 더 가까운 그가 이리로 지나갈 걸 알고 거기 성문에 앉아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4장 1절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래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그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아무개라 했어요. 오늘 여기서 잠깐 역할을 하고 그는 사라지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가 와서 앉으니까 그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증인들이 있어야 하니까 성 안에 있는 아주 지도자들 장로들을 10명을 다 청하에서 앉게 하고 다른 사람들도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그 끼어 물을 자 자기보다 룻에게 더 가까운 친족 되는 그에게 지금 나오미가 그 기업을 팔려고 한다. 그 대대로 내려오던 그 기업 삶의 기반 땅을 분배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에게 해당되는 땅이 있는데 그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고 그들은 모압 땅에 갔다가 왔는데 그 땅을 팔려고 한다. 그러면 그 기업 물을 자의 땅을 사서 물러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니까 나보다 그대가 더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기업을 물러주겠느냐 하니까 그럼 내가 물으겠다. 그 땅을 내가 사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그 땅을 사면은 이 보아스가 한 말이에요. 사면은 그 모함에서 돌아온 며느리 룻이 있는데 룻을 내가 아내로 맞이해서
루시에서 낳는 아들, 그는 그 루시의 남편, 전 남편 되는 말론의 기업을 이어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그게 이제 기업을 물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6절에 보면은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보아스 보고 내 다음은 내니까 네가 물으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그것을 물으죠. 자기가 사서 내가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하고 이 일은 말로 그치면 안 되니까 네가 물으라 한 사람은 나는 그것을 손해가 될까 싶어서 포기한다 하는 증거로 그 권리를 내게 넘긴다 하는 뜻으로 신발을 벗어서 넘기지요. 그 많은 증인들 앞에서. 그러니까 보아스가 내가 이 기업 물으는 일에 있어서 나오미에게서 산 이것에 장로님들 또 그 많은 무리들 그들이 당신들이 증인이라 라고 말을 하고 이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기업 물은다는 말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인데 그는 손해가 있을까 싶어서 나는 물지 못하겠노라. 손해를 따지는 거야. 돈의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것은 보아스를 사랑하는 마음과 거리가 멀지요. 그 성경에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죄를 그것은 죄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죄다.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면 죄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지만은 죄 문제를 율법은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짐승의 피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장차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져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로 죄를 속하지 못하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믿도록 은총을 베푸지요.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사랑이네 사랑. 자기 따지도 묻지도 않는 믿음은 다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목숨으로 죄의 종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 값을 치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요즘 있지요. 우리나라 장승호 감독이 만든 킹 오브 킹스라고 하는 만화 영화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영화. 그것이 우리나라 아직 상영이 안 됐는데 북미에서 상영이 돼가지고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그 영화 그것을 훨씬 넘는 수익을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더킨스라는 분이 쓴 소설을 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과정을 쭉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한 1시간 40분 정도 되어지지요. 근데 그것은 장승호 감독이 막 기도하면서 많은 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이 이 영화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우리나라 돈을 한 300억 들여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것도 아주 이제 코로나 위기 때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성우들을 써서 그것도 녹음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한국의 이 못백이라고 하는 회사 장승호 감독이 이렇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느냐. 그 영화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쭉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하늘 보자 그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 낮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소외된 자, 질병에 시달리는 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품어주시면서 말할 수 없는 고난, 말할 수 없는 핍박, 그런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그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 회복이 있는, 영생이 있는, 부활이 있는 것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통하여 그것이 다 전달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말은 우리에게 다른 말로 하면 회복자다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복을 다 찾아주는 거.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니까 어떻습니까? 늙고 병들지요. 언젠가 세월이 흘러서 이 팔청춘 다 흘러가지요. 이게 있죠.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회복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늙지도 병들지도 썩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회복되어 영생을 누리는 몸이 있습니다. 회복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킹 오브 킹시스 말하는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영혼을 찾아다니면서 다 돌보시는 것이요. 그게 헤세드라 하는 게 돌보시는 거. 시편 68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믿고 따릅니다. 따르는데 그 믿음이 있죠. 예수님 믿고 아멘하고 따르지만은 예수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던 것들 다시 예수님이 다 돌아오면서 돌보셔서 예수 안에 세우시시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면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이 있죠. 우리의 염려라든지 모든 것을 맡아주시는 은혜로 우리 짐을 져주시는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가 소망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는 있죠. 그야말로 염려, 근심, 걱정이 각 쌓여 있고 거기에 종된 삶을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는 있지요. 믿음, 우리가 아멘 하고 믿는 것 같지만 있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옵니다. 의심이. 그것은 특히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딱 불러내서 복에 들어가게 하지만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의심이 찾아오는 의심이. 그래서 하갈을 통하여 이삭을 낳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닦는 것을 보니까 자기 아내 사라가 단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유 단산했는데 안 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의심에 불신의 감옥 안에 딱 갇히요. 그건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 뭡니까? 단산했는데 안 된다. 자기 생각이랑 틀 속에 딱 갇혀요. 우리가 매일같이 말씀을 듣지만 자기 생각에 딱 갇혀서 염려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부활의 소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보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 모든 것들을 짊어져 주시고 하나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게 해요. 은혜를. 그래서 회복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지시오.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그래서 삭막해져요. 막 짜증나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할 정도로 짜증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믿고 바라보게 하면서 예수 안에 정말 봄비처럼 단비로 우리의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은총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면서 나오미는 내 생명에, 나오미를 향하여 동네인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며 봉양자라. 봉양자라. 누가? 루처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하고 딱 돌아온 룻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래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가 있죠. 룻 보고 넌 친정으로 가라. 내게는 기대할 소망이 하나도 없다. 네가 젊은데 가서 새 출발해라. 돌아가라. 그래서 오르마는 돌아갔어요. 이런 날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다 하고 딱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래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없고 남편도 없고 뭐 농사 진 것도 없고 그래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기업 물을 자 보아스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를 딱 만났는데 보아스가 그리 자기들을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자기를 또 책임져 줘요. 그래서 룻은 이 보아스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되어지시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어지시오. 그래 아들을 낳았다.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그렇게 말해요. 오벳이라. 그러면서 나오미는 있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나오미 하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이런 말인데 나를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마음이 심히 괴롭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나를 말하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다 믿음으로 이삭 죽는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신앙으로 다 들어왔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가 있게 해가지고 이 룻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아들을 안았다. 나오미가 마라에서 나오미 기쁨을 회복한 거예요. 다 바른 신앙으로 죽기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나오미가 즐거움으로 오벳을 안고 오벳의 양육자가 되어지요. 오벳의 양육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14절 말씀 보면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없는 줄 알았는데 룻의 신앙으로 들어오니까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는데 길이 없어 보입니다. 홍해가 찾아옵니다. 여러 시련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말합니다. 다 감당할 시험만 허락했다고 감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의 은총이 있는 자리 장세전에 예비된 그 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기업 물을 자가 없지 않았다. 인생 살아가면서 있지요. 짐이 무겁지요. 슬픈 일 많지요. 고통스러운 일 많지요. 예수만의 회복의 길이 있습니다.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길이 있습니다. 찬송하며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느끼도록 우리에게 있지요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게 있지요 헤세드라. 그러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다 그리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다 길이 없는 줄 알았다. 이제 딱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어떻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니까 돌에 맞고 죽는 줄 알았어.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이제는 소망이 없는 줄 알았다. 그때는 언제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할 때. 질병이 고통스럽게 합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있죠. 소망이 없다.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안 되겠다. 그런 날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돌보시는 은혜는 그때 다시 살리시는 부활이요 생명이며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생각이 자기 속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신다 그래. 이것을 있지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있지요 자궁이라 그래. 자궁 속에 그 긍휼을 자궁이라 그래요. 자궁 속에 어린 생명이 잉태됐는데 자궁이 가장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합니다. 그래야 다 생명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 가는 그날까지 헤세드의 사랑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돌보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 이것을 다윗은 누리면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라고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시오. 그날 밤에 지진이 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간수는 있지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에게도 그것을 설명할 수도 없고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자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보시는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간수를 찾게 하고 간수에게 네 몸을 해하지 말라고 외치게 하고 간수는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말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믿음 안에 회복의 길이 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생명의 길이 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 길이 있다. 영생의 길이 있다 라고 외치시오. 그래서 그가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집으로 초청하여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주님이 찾아옵니다. 길이 있다. 은혜 받아 사는 길이 있다. 천국을 누리는 길이 있다. 하나님 안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이 있다고. 보아스가 룻을 통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고 그 오벳이 있지요. 또 다윗을 낳거든요. 이새를 낳고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낳거든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 다윗 왕국을 씌우고 다윗 왕조를 씌우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씌우는 거예요. 돌보시는 은혜는 우리 속에 회복의 은총이 있는 줄 알게 하고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누리게 하면서 이것을 흘러보내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니까 나오미를 보고 네 며느리는 10 아들보다 귀한 아들이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게 했다 라고 베들레헴 여인들이 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돌보신 은혜, 그 은혜가 찬양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신 줄 알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주님은 내 생명의 회복자며 복량자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